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같이 읽을까요? 계속.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서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데,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기쁘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일상에 여러 부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본질적인 기쁨,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가? 이런 찬송도 있죠.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좋거든 하는 고백의 내용도 있는데, 내가 힘들 때에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다시 나의 모든 일상, 때로는 헝클어진 일상, 여러 슬픔의 감정, 때로는 분노의 감정마저도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어떤 세팅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형식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형식이 다만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렇게 매주 예배하고 그저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그 정도이면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두려움에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율법 아래 놓여 있다, 율법에 묶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도벽이 있었습니다.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문방구 주인이 참다가 결국엔 어느 날 벼르고 있다가 결국엔 물건을 훔쳐간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집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죠. 당연히 그 부모는
물건값을 변상을 하고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많이 매질을 했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아이를 뭐 물건을 훔쳤다고 이렇게 때리고 뭐 그런 부모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혼내기만 했겠지만 아주 예전에는 자녀를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의 도벽이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결국 들켜서 다시 집에, 그 슈퍼의 주인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의 아빠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렇게 계속 도둑질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게 정말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집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를 멱살을 잡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신용을 한 거예요. 물론 아빠는 그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지만, 그런데 실수로 그만 아이를 놓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옥상에 떨어지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즉사 아니면 살아도 거의 뭐 반신불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게 그 집에 그 옥상에 그 철근 하나가 삐죽 튀어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옷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바람에 아이가 살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뒤에 그 기사만 났지 그 뒤에 뭐 아이의 이야기는 더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 신문에 그 가십 기사로 나온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다시 도둑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아이가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을 것이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아니 죽다 살아나는데 더군다나 아이를 그렇게 그렇게 공포를 이렇게 주는 그 아빠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시 도둑질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는 뭔가 물건을 훔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같이 엄습했을 거예요. 아이의 아마 영혼에 깊은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아빠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이제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속은 시원하고 더 이상 그 주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아이를 젖다기로 키웠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아빠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었을까요? 내 아이가 변화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아이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뭐 그런 속담처럼 더 나쁘게 되는 거는 막았지만 그 아이의 아빠의 마음에도 참된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의 그 도벽을, 물건을 훔치는 그런 못된 버릇을 막아준 것은 죽음의 공포,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이지,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더군다나 내가 또다시 물건을 훔치면 아빠의 마음이 너무 슬플 거야, 그런 마음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직 죽음의 공포가 그의 죄를 막은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두려움, 이런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도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합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자원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이것이 바른 일이라는 그런 바른 확신 가운데 하는 일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하는 일, 때로는 율법에 묶여서 두려움 가운데 묶여서 하는 일을 죽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클립해두고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행실과 완전한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심판에 따라 행하는, 두려움에 따라 그것 때문에 행하는 모든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기에서 출발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 그와 반대로 죽은 행실은 심판에 따라 묶여 행하는 것. 비록 바른 행동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도덕적인 행동일지라도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읽어보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느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표면적으로는 행함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행함의 문제예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역을 벗어난 것. 죄라는 그 성경적 어원을 찾아보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난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 우리 신앙에 샘솟는 어떤 깊은 생명이 없는 이유,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 자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기계적인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A를 하면 B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 B를 하면 C가 도출이 되는 것. 간단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판기에 뭐 지금은 지하철 보니까는 커피가 뭐 예전에도 500원이었는데 이제는 뭐 700원까지도 하더라고요. 700원 커피 자판기가 아주 예전에는 200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500원이었더니 이제는 700원. 뭐 최근에 다시 보니까 또 1,000원까지 하는 곳까지 있어요. 커피, 믹스 커피 한 잔 자판기에. 자,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딱 떨어지는 것 같이 어쩌면 기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명확하죠.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사람은 인과관계가 명확한데 놓여져 있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 설명하고 납득되기가 쉽습니다.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욥의 친구,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 가까운 친구지만 이렇게 가까이 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먼 곳에 있었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받고 있는 그 사실, 자녀가 죽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부인까지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욥을 찾아왔을 때, 위로는 잠깐이고 결국 그에게 설교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이 너에게 있었던 건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야.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야.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그를 정죄하는 자리로 그의 욥의 세 친구가 나아가게 된 이유는 욥의 고난이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는 율법에 놓여진 세계였기 때문이에요. 법에 따라 A는 B, B는 C, 그것이 설명되는 세계관이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진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율법 아래 놓여져 있기를 편안해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차라리 심판받으면 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9장 14절은 그런 모든 위선적인 행동들,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후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 우리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드시고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그런 대속,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대속으로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불어 말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새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 8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8절 이후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오다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5절 이후에 잘 나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시기에 앞서서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기도 해요. 창세기 17장 7절을 우리 한번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구약 성경 19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항상 맺어진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 10절의 말씀처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용은 똑같지만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시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행되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 시행되는 내용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 그 옛 언약의 내용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돌에 새겨져 있죠. 십계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여러 곳에 그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돌에 쓰여진 율법 조문으로 새겨져 있고, 새 언약은 옛날 개역 그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비에 새겨져 있다. 신비, 마음속에 비석이다라는 얘기죠. 신비에,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예요. 신비에 새겨져 있다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이거를 하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 조문으로, 돌에 새겨진 그 율법 조문을 반복해서 어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자꾸 이렇게 선을 넘나드는데 그럼 너희 결국 죽어.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죽어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종되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 그러면 죽어. 정말 그렇게 위협만 하시다가 정말 그 아이를 하듯이, 결국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맞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어쩌면 그 공포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더 악독해서 그렇게 죽는 경험을 하고도 결국엔 끝내 죽는 자리로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잖아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실을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모든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죽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그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고 벌어지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문을 닫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물론 거기에 잔류하던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마사다라는 그런 성에 도망가
3년간을 더 전쟁을 벌이고 뭐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수성하는 거죠. 버티지만 결국엔 마사다도 함락이 돼서 이제 지도 가운데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 오늘 현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에 세워지기 전까지 2000년간 그들은 온 유럽을 떠도는 그런 난민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어떤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예배, 헌신,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헌신과 예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죽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깨끗해 되었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버려 두셔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멸망 가운데 그 심판, 그것을 다 짊어지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마음의 발로에서 시작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발로에서 시작된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행동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참된 용서의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사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우리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이에요. 너희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앞서 히브리서 6장 12절 그 이후의 내용과 같이 참된 회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마주 보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단순히 어떤 공포,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의 죄 때문에 그냥 지옥 가기 두려운 것, 그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놓여진 회개예요. 물론
천국을 아니 지옥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단순히 지옥 가기 두려워서 하는 회개라면 그건 여전히 율법 아래에 놓여진 회개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그 회개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피 아래에, 새 언약 아래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것에 놓여져 있든지,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그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 법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율법 아래에 서 있는가, 아니면 새 언약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두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이, 새 언약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 안에 머문 자로서 온전히 새 언약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 우리 안에 샘솟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